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구 효자 7구역에 백운섭 집사님 모친 되시고 유명숙 권사님 시모 되시는 최영사 집사님 85세로 3월 3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삼성장례문화원에서 8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소망 예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문제들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으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그러니까 물질, 돈을 매개체로 해서 주신 교훈들이 여러 개 우리에게 비유로 증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님께서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신 재산을 낭비한다. 어떻게 재산을 낭비한지 모르지만 이 재산의 낭비는 다른 사람에게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깎아줌의 낭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쓰는 낭비로 보입니다. 그래야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임의대로 탕감하여 주는 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현재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교육을 받았어요. 자본주의 교육을.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끌적지근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넘어가지는데 완전히 자본주의의 개념을 빼고 철저하게 고대 청지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한 교훈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걸 뚜렷하게 이해하려면 마지막 결론을 먼저 봐야 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내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행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위해서 썼느냐? 나를 위해서 쓰면은 주인이 낭비로 부르는 겁니다. 야, 네 청지기 직분 내가 지금 들었는데 너가 지금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안 좋은 소문을 들은 거죠. 주인이 내가 세마에서 내 직분을 빼앗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또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용을 할 때, 야, 내가 들어봤는데, 뭐 이제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천사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 뭐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너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 직무를 더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청지기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중심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청지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좋은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면 얘 먹고 살 길이 깝깝하니까 내가 이제 빼앗기더라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이 없고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자 해서 그렇게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뭘 칭찬했냐면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니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임의대로 이것을 빚을 탕감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목적이지만 그 행하는 모습 자체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내 것이 아닌 작은 것에 이렇게 믿고 충성되게 하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내가 이 작은 물질에 네가 네 것으로 알고 낭비하게 되면 누가 참된 것으로 그걸 맡기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물질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으로 쓰면 불의의 재물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쓰게 되면 의의 재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물질을 섬길 수가 없게 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물질 가지고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야, 네가 이 물질에 이 작은 것에 신뢰하여 이것에 충성되게 썼으니 더 큰 썩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니죠. 그렇게도 되지 않지만 물질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지요. 말은 하나님 하지만 결국 중심이 청지기로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만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질서인데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잡으라. 물질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물질과 관련된 것에 다르게 교훈을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그럼 이 돈을 왜 어디서 나왔을까 이 생각이 들지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로 존경받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아서 그로부터 온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자 존경을 받고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삽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신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그 속성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 지키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보여줘서 그것으로 수단을 삼아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게 되는 가교되는 일이 생겼다. 한마디로 너희가 근거한 모든 것은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난 율법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거다. 없어진 끝나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그것을 그렇게 경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18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의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냐면 야,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함과 같은 범죄함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없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도 동일하게 우상숭배와 같이 간음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모를 리가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을 그 정신과 뜻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형식을 따라 그것만 붙들고 그것으로 존경을 받아 부를 얻고 있는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 가늠한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형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경험이나 그 어떤 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경험이나 노력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에서 한 발자국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비유하여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주시는 부자와 거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것에 대한 교훈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천국에서 이 부자에게 한 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하도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에 가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자 집 대문 앞에 있으면 뭐라도 건더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있을 때마다 받겠죠, 부자가. 그러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는 이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했으면 개가 와서 그 헌대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헌대를 핥았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결국 둘 다 죽었어요.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거지는 봤더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를 보고 자신은 정말 뜨거운 불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여 너무나도 목이 타니까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여 품속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야, 너는 좋을 때에 이 땅에 너는 살았을 때 이 땅에 좋은 것을 다 받았다. 그런데 이 거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억해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다.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주석가들이 많이 해석을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교훈은요, 이 땅에서 재물에 관련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야, 네가 재물을 많이 갖고 사니? 천국에서는 없어. 상급이. 이 땅에서 내가 재물 없이 괴롭게 사니? 천국에 있어. 위로가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의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물질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이 모든 것을 여기서 살면 이 땅에서 여러분 부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늘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개념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부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면 그건 부자가 되고요. 나한테 재물이 엄청나게 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하늘에서 위로를 다 받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부가 되는 거죠.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비유로요.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거지와 부자 두 것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제발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거나 물질을 중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건.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도리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냥 감사히 받고 굶어 죽게 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많은 물질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에 족하여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뜻이다. 그러면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자기 형제 5명이 있으니까
자기처럼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않도록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보내면 분명히 말을 들을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있어.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안 들을 거예요. 자기가 안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안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율법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가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우리 사고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 주신 귀한 믿음, 이것을 받들고 존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흙에서 우리 육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부로 하나님을 닮은 영을 주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통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여 이것으로부터 떠나 우리 육체를 주인으로 삼고 육체의 배부름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기억하오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그 속량의 공로를 값없이 증거하사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아는 자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만물을 창조하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물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선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물질이 많고 적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일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옛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신 물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오나 이 물질에 우리가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시되 이 필요한 물질로 말미암아 아버지 청지기의 삶을 버리고 주인처럼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참으로 낭비한 그와 같은 청지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지혜롭게 하나님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을 사귀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그들의 빚을 탕감하여 주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그와 같은 사명으로 살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존재인 줄 아오니 항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그것으로 변화된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따라 아버지 배부르는 것을 신호로 알고 사는 저들에게 아버지 기적이 온다 한들 바뀌지 않은 것을 주께서 아시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약한 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30, 40대 더욱더 넘쳐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능력이 산같이 일어나서 모든 바다와 계곡을 메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30, 40대가 부모 세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시대인데 믿음의 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대학이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3주간 이어집니다. 성경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경에 골격되는 이 교리가 쉽게 가르쳐지고 그리고 의미 있게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모든 우리 주의 종들 가르치는 종들에게 지혜 주시라고, 또 우리 참여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헌신된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소위원회가 특별 소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우리 주일학교를 잘 앞으로 방향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줄어드는 시기에 양육하고자 6개월, 7개월 동안 그렇게 연구하고 기도해서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세워진 소위원회입니다. 각각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른 주일학교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이 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 우리 30, 40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우리 30, 40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산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30, 40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30, 40대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의 30, 40대가 되게 하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증거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능하다는 것을 아버지 솔선수범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본주의를 따라 인본주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대에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30, 40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사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다음 세대가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30, 40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3, 4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주간 이어집니다. 성경 교리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교리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으로 아버지 지혜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는 모든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교리가 정립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된 교사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일학교 특별소위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바른 우리 교회 주일학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소위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청년대학부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점점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가족장이 있는데 모든 성경 공부 모임마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또 신입생들과 새가족들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래를 향한 결정하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야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사 저들이 준비하는 여러 시험이나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라고 또 결혼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꾸려가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3월 달에 권역별 모임인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 모든 가족별 모임들이 깊은 교제를 통해 은혜 속에 새 학기 동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차 하나님 부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부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기초로 하여 저들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해야 될 직장을 설정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앞둔 저들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뜻대로 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 대학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자본주의가 심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 시절부터 가난에 아버지 하나님의 빈곤에 참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능력을 아버지 먹여서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저들이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저들의 신음하는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결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직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의 일터로 삼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 모든 젊은이에게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의 일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쾌락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사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아버지 젊은이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이 새학기 가운데 가족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고 세상에 살아갈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